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참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교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교회에 많은 그런 핍박들이 있고 교회의 다른 미신을 믿는 이런 종교들이 이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려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신들이 와서 소위 말하면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그래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정말 강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진리대로 믿고 가는 여러분과 나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하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냐,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그냥 예수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미신을 믿는 그런 종교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모임이란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서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이 세상에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오직 교회만 있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들림을 당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무슨 다스리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지상 재림을 하고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7년 되어난 마지막 부분에 오시면은 모든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합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작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섬기기만 하고 그냥 사랑하고 이렇게만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때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하면은 순결한 신부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 그러면 그걸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의 비진리, 그러니까 원래 진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진리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다 하는 데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은 진리를 지켜왔고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에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그런 상급도 엄청나게 크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상급 받은 만큼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그냥 전심전력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전력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거짓 예배해서는 안 된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하면은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도를 하고 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게 사명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들림을 다하고 여기 일어나는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고 있다 했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거를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내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성실한 사람을 만나면 그 성실한 사람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또 성실한 사람에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선에 뭐부터 시작하냐? 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서 저들을 구령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혼을 구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영혼을 구령해야 한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체보다도 가장 알맹이가 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영혼입니다. 그게 알맹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구령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구령하는 것인데 가장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그 다음에 직장 관계, 동료들 관계, 그리고 학교 학생 친구들 관계, 이런 관계들, 우리가 친지들 관계, 이런 관계 전도가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도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구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한 잔이라도 하려면 내 돈을 먼저 내줘야 되죠.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 가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 혼자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뭡니까?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누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해야만이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불러서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선포자가 없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전도자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자신이 증가할 수 있지만은 외지에 나와 있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보내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것 같으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뭐랬습니까?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진짜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러 나오면요, 아주 다리에 힘도 생깁니다. 좀 다닐 때는 좀 힘들어도 여름 같은 데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성취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콧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올 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선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하여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되죠. 듣지 않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구원만 받아라, 넌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가 창조한 목적이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거듭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전도 구령이 목적이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회사 가서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 일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회사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하는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와 같이 깊이 이렇게 교제를 할 때도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양희지가 직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좀 묻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전도를 할까요? 바로 구령을 할까요? 이렇게 꼭 교회 한번 데리고 와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선의 구령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서 바로 구령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도를 하고 구령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더. 처음으로 바로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관계전도라는 말은 내 생활에 올바른
삶을 살고 분리되는 삶을 사고 뭔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면은 이 사람이 뭔가 그 사람 봤을 때 뭔가 다르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그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령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를 소개해서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교회의 존재에서 정말 사명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지 않고 정말 이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하면 교제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있는 그 무리가 교회지. 안 모이고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 가정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거 자기끼리 무슨 예배 혼자 기도하고 뭐 예배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는 뭡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는 말이죠. 우리가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그런 거 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는 또 누구지요? 도마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미 도마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도마가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모이지 않았어요. 모이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확신을 주었어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기쁘니까 이제 도마에게 막 자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봤다. 예수님 보니까 뭐 예수님의 손안에도 뭐 못자국도 있고 뭐 옆구리에 막 장자국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예수님 우리가 문이 딱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쉬면서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막 그래 자랑을 하니까 도마는 뭔가 하면 나는 그거 못 믿어. 왜 그랬습니까? 왜? 그 모임에 안 오니까 그걸 경험 못 한 거예요. 응? 나는 예수님 만나고 거기에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모욕하는 겁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 도마에입니까? 왜? 모임에 빠지니까 의심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심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런 가족을 내가 2사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니까 뭘 하는가 하면은 그냥 TV에 나오는 그거 보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하는, 주일날은 예배하는데 수요일날은 그거 보고 예배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어떤 그 간증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교제하면서 정말 어려운 얘기들 해줄 수도 있고 내 몸이 어떻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병이 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자기 일같이 기도하고 협력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그냥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설교를 듣고 자꾸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 증거하는 그 말씀마저도 의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여기에 예수님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놨는데, 작은 목자를 세워놨는데, 그 의심하서 어떻게, 비질을 자꾸 이렇게 하면 몰라도, 비질은 아닌데, 응?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럼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진리라는 것은 별로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권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일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님의 가족들과 같은 겁니다. 집안 식구입니다. 어느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입니다. 이럴 때에 그 식구들은 무엇입니까? 한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하나의 일원이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피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는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어진 영적인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피를 같이 나누어 있는 한 가족이고 한 지체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우리 머리의 지시를 받아줘 왔습니다. 우리 몸에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즉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면은 그것은 진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성도 간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네 일이고 내 일이다. 육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입니다. 나는 내 일이 아니다. 교회 일은 나는 가정에, 나는 나의 일이고 교회는 교회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굳게 서서 가정을 우리가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영적인 모든 부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야만이 가정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거기에 예수님 머리에 붙어있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다만 바탕이 직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모든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다르면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 벽가락을 같습니까? 다 틀려요. 눈이 무슨 손가락이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다르지만은 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헌신하는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가락이 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솔직히 말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하지만은 거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발에 묻었으면 발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손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다 우리가 실수해서 발에다 무슨 인분이 묻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빨리 내려가는 거지 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 발이 가서 물에 가면 손이 물을 가지고 씻습니다. 아주 잘 이렇게 합의가 되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정말 서로 따뜻하게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아주 신기하고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상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은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읽었습니다. 아들, 딸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은사.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 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꼭 맞게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느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서로 꼭 맞게, 건물이 서로 꼭 맞게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아니 나는 거기 부분에 난 필요 없어요. 난 요렇게 아주 말끔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일단 툭 튀어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집을 짓는데 아니 그냥 그 벽돌이 말이야 말끔하게 딱딱 올라가야 되는데 난 그 필요 없다고 난 이쪽으로 비키겠다고. 이래가지고 툭 튀어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꼬라지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한다면. 난 요 부분 난 싫어. 나는 구설을 가기 싫어.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꼭꼭 맞게, 들어맞게, 딱딱 맞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멋진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아니,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면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줘야 돼요. 예? 신뢰하게 되면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토기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토기장. 그러면 토기장이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토기장이가 알아서 잘 만들어 주십니다. 예쁘게 잘 다듬고 하는데 난 싫다고 툭 튀어나와버리면 그 무슨 뭐 물건이 되겠어요? 다 맡겨야 돼요. 맡기면 여러분을 잘 하나님께서 잘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날 딱 가서는요, 상이 많을 거예요. 맡깁시다. 그리고 교제 깊이 합시다. 즐겁게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 구령하는 것. 이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